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좌선이나 동선을 시작할 때 항상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차린다라는 것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몸의 감각들이 다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이 다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딱 붙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뒤로 물러나서 하나보다는 두 개를, 두 개보다는 세 개를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점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시작을 할 때, 특히 이제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들은 이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고요. 긴장하고 있는지, 힘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아, 지금 이렇게 내가 생각보다 힘을 많이 주고 있구나라고 분명하게 알 때 조금 이렇게 힘이 빠지게 돼요. 그렇게 힘을 빼고 뭐 가만히 있으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능동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수행하는 것은 내가 최대한 개입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수동적인 거, 되어진 거, 알아지기 때문에 알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것들이 저절로 알아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알아야지라고 하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죠.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 지금 어떤 지금 몸의 자세로 있다라는 것들, 소리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소리 들린다라는 거 너무 분명하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분명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이렇게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하는 현상들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일이죠. 우리는 이 알아차림이 최대한 계속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여섯 가지 감각 기관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거, 이걸 잊지 않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은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힘들고 번뇌가 일어날 때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번뇌의 폭풍우가 지나가면 내가 수행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번뇌가 몰아칠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 번뇌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번뇌를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고 알 수 있는, 알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 어떠한 것이라도 뭔가 분명하게 안다면 마음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이에요. 날아가는 이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이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어떻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이잖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한 현상들을 바로바로 아는 일이 수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둔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사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여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이 쉽지 않은 것이 이 마음이 대부분 저 바깥을 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대상에 집중을 하거나 소리 들을 때 소리의 그 내용에 집중하고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고 이렇게 문문의 대상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에게 이 몸과 마음에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관념적인 것에만 너무 치중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관심이 실제를 보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놓치는 거죠. 오랫동안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고요. 거기에 너무 지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쪽으로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수행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알고 수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쇼민 수행에서 초보자들에게 법문을 많이 들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그 정보를 가지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하죠. 지금 윤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근데 정말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요, 아는가, 무엇이 일어나는가라고 질문을 해도 마음이 대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지금 보인다라는 것을 아는가,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는가라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뭐 몸의 감각들이 느껴지는가? 그 감각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알아차림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 질문을 정말 내가 자주 하겠다. 최대한 자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겠다라는 이 질문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될 때까지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티를 연습을 하게 되면요. 확실히 이게 너무 이렇게 대상 쪽에 마음이 바르게 붙지 않고요. 좀 더 이렇게 물러나서 가벼운 느낌의 알아차림을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그걸 잘 모르고 살아온 거죠. 수행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 법은 사실 항상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는 알고 있는가 아는가라고 질문하면 그때그때 바로 알아지는 것이 다 대상이 돼요. 수행에서 대상은요, 지금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호흡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호흡 이외에 다른 작용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알기가 어렵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보이는 것도 대상이 되고요. 소리 들리는 것도 대상이 되고, 몸의 감각이나 마음의 느낌도 대상이 됩니다. 맛과 냄새, 그리고 생각이 다 대상이 되는 수행입니다. 알아지는 성질에서 볼 때,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대상의 가치는 사실 다 같습니다. 알아진다라는 그 성질에서는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수행에 더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호흡이 수행에 더 좋은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자신의 어떤 고정된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호흡 쪽에만 있고 싶어 해요. 일어나는 모든 그 작용들이 대상으로서 그 가치가 같다라고 안다면 마음은 어느 하나의 대상에만 고정되죠. 무엇이든지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이 포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특정한 대상을 찾지 않고 이미 일어난 대상을 싫어하지 않고 없애려 하거나 또 거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힘들지가 않아요. 편안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과 냄새 알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평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 이런 육문의 하나하나의 그 작용들이 사실은 이제 그 각각의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떠한 것도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어나요.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매 순간순간의 그런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난다라는 거. 이 원인과 결과가 모든 법에 이친 거죠. 이 법이 다 수행의 대상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일들이지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는가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죠. 통찰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지혜가 궁극적으로 열반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성품을 깨닫는다. 우리 대승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빠라마타, 그 법의 이치를 아는 거죠. 그 다양하게 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을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런 작용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그 이치를 이제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육문의 작용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알 수 있는 대상들이 항상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더 좋거나 더 좋지 않은 대상 따로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어떤 대상인가 보다는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수행하는 것은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입니다. 대상은 스스로 알지 못해요. 알아지는 것이죠. 마음이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만 알죠. 근데 이제 점점 대상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도 함께 알게 되는 거죠.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알 때 우리가 마음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본인 스스로 지금 마음을 알고 있어. 뭐 이렇게까지 아니라 하더라도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낌적으로 알아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더 막 구체적으로 더 잘 보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그런 정도로 말하고 되는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따라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뭐 소리로 듣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지금 알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느낌적으로 그냥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렇게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점점 대상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아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라마타는 무상하죠. 우리가 무상한 성품이기 때문에 계속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하지 않고요. 어느 하나에 머물러 있죠. 계속 이게 일어났다가 바로 사라져요. 지금 이게 이런 작용이 일어났나 싶으면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 일어남과 사라짐을 찰나찰나찰나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건 항상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법인 거죠. 근데 이게 새롭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좀 지혜가 필요하죠. 그 자체가 무상을 이해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무상이기 때문에 계속 달라지고 변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이 자꾸 바뀌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 마음이 계속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어느 순간 그 마음은 사라졌고 또 다른 마음이 또 다른 대상을 아는 일을 하는 거죠. 소리를 아는 마음이 찰나의 순간에 몸의 감각을 옮겨가기도 하고 또 다음 순간에는 생각을 알고 있고 이렇게 알 수 있는 대상이 바뀌는 거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음의 성질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게 느껴지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바뀌어서 너무 수행 자체가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자체가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나의 대상을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느낌을 알아차리고 느낌에만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그 느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미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까의 그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 이 느낌이.
그리고 이 느낌을 알아차린 이 마음도 아까 그 마음이 아닌 거 계속해서 변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론적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이렇게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아 정말 이 느낌이 아까 그 느낌하고 다르네. 그게 아니네. 이 마음이 아는 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구나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굉장히 많은 이런 어떤 수행의 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지혜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이 되어질 때 이렇게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고 무아를 이해하는 그런 통찰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수행을 해보면 집중을 키우는 수행이 있고 우리처럼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는 수행이 있는데 확실히요. 하나의 대상에만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마음이 점점 그 하나의 대상 말고 다른 대상들에 대한 알아차림은 계속 약해지게 돼요. 그 어느 순간에 그 암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 대한 암만 계속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마음이 그 하나의 대상에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집중을 굉장히 강하게 하다 보면 물론 사마타적인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도 견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견해가 다르게 수행을 하게 되면요. 하나의 대상을 계속 알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이 대상에 너무 딱 붙거나 대상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견해가 다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마음이 대상 쪽에 붙어버리고 집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의 대상이 딱 붙어버리고 그 대상을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계속 잘 보려고 자세하게 보려고 노력하고 이러면서 이제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져요. 뭔가가 일어는 납니다. 일어는 나는데 모르는 거죠,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이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때로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걸 계속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수행에서는. 대상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수행이 사티와 그리고 나머지 좋은 마음들, 오력의 그 요소의 힘을 키워가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뭔가는 크게 상관없고요.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지,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하다고 알고요. 반대로 마음이 막 들뜨고 있으면 들뜨고 있다라고 안다며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성질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함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과 들뜨고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고양이를 알아차리는 게 수행을 더 잘하고 들뜬 알아차리는 수행이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우린 자꾸 대상에 따라서 자신의 수행의 가치를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대상 중심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수행인데 지금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고 그 견해가 바르다면 다 그거는 수행을 지금 바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요 어떤 대상도 붙잡지 않죠. 이게 아무리 수행에 좋은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붙잡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번된 거죠. 거기에 집착이 있는. 그리고 또 계속 얘기했지만 수행에 더 좋은 대상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딴 건 몰라도 하나는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번뇌가 정말 수행에 좋은 대상이구나. 내가 수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를 볼 때 번뇌라는 것이. 어떤 대상을 사용해서든지 이 사띠를 비롯해서 오력의 힘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볼 수 있는 만큼 지켜보되 끝까지 다 보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볼 수 없는 거 보려고 힘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알 수 있는 만큼 안다라는 말은 확실히 수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죠.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까? 아니면 뭔가 점점 더 긴장을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더 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수행하면 할수록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 포용력이 넓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수행이 바르게 되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일상에서의 수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상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있는 장소나 시간과 상관없이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만큼 우리는 알고자 하는 마음, 이 사띠를 계속 일으키고 유지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 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대화할 때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먹을 때에도 마음을 지켜보면서 먹고요.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계속 마음에 되풀이해서 하고 있다면, 근데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도를 알아차리고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자성과 행선에만 수행이 집중되지 않고 일상에서 이러한 노력들을 뭔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 이 노력을 계속해 나갈 때 사티의 힘은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티의 가속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이제 여러 대상들을 한꺼번에 아는 것도 그냥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대상과 마음을 더 분명하게 함께 보게 되는 것이고. 예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대상들도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배워지는 것이죠. 처음에 수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대상을 뭔가 이렇게 쫓아가는 느낌의 수행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나중에는 대상이 내 쪽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대상이 와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몸을 본다는 것은 예, 여러 가지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인데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그걸 어떤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알고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노력할 때, 그게 되어질 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띠가 우선이에요. 사띠가 전부인 것 같죠. 이제 사띠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마음이 뭘 이해하는가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 화를 대상으로 지켜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의 마음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게 된 거죠. 화라는 이 마음이 어떤 성질인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수행자에게 필요한 노력은 화를 없애려는 노력이 아니라 화를 지켜보려는 노력이에요. 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마음들, 다른 대상들이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알아차림도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이 되고, 이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 견해입니다. 수행하는 마음 저 밑에 저 기저에 깔려 있는 그 대상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때, 그걸 우리가 지켜볼 때,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는 이해가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그냥 알아지는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요. 또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왜 그렇게 사티가 자주 사라지는지, 사티가 자주 끊어지는가를 보면요. 마음이 계속 대상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뭔가 동요하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바로바로 일어나니까 결국 이게 번뇌로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번뇌의 느낌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뇌는 자꾸 대상에 집중을 하게 해요. 마음이 대상이 탁 붙어가지고 알아차림이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게 되면.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그래서 대상일 뿐이다라고 이해할 때 어떤 대상이든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 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일어나고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한다라는 그런 거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지가 아니라, 아,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그렇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이제, 마음이 대상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안정적이게요. 그죠?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이 사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마디가 생기고, 지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하든지, 대상하고 나하고를 동일시하잖아요. 거의 자동적으로. 뭐든지 이게 나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수행도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관찰하고, 내가 알아차리고,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체험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서나 지금 본인의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체험들에 대해서 좋고 싫고 하는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라고 하는 이런 관점, 이런 생각 대신에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경험하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인 거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수행은 현재에 깨어 있는 일이에요. 항상 지금 현재를 아는 일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현재에 깨어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죠. 이게 그냥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지혜거든요. 지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냥 뭐든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뭐 알기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도요. 거기에 만약에 번뇌가 있다면요.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지혜가 있으면 그냥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했을 때, 이제 수행할 때, 그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그 지혜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바른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법이 하는 수행이 되는 거죠. 알아차릴 때 마음의 느낌을 함께 보고 있습니까? 알아차릴 때마다 항상 그 느낌이 있죠. 그리고 사티가 쭉 이어질 때 그 느낌이 어떤 하나의 흐름으로서 계속 알아지게 됩니다. 알아차릴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고 편안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반대로 무겁고 뭔가 힘이 들어가게 느껴질 때도 있죠.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또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확실히 힘을 많이 쓰게 돼요. 이게 원인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치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 대상들이 일어날 때는 그 자꾸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거부한다라는 걸 밀어내려고 해요. 뭔가 이렇게 저항감을 가지게 돼요. 마음의 저항감. 그리고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대상을 대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내가 힘을 많이 주고 집중을 해서 이거 빨리 없애야지 하는 마음.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상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런 마음가짐이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 졸릴 때 졸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화가 날 때 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지켜보면 이 마음의 느낌이,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의 느낌이 대상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저항감이 느껴질 때가 꽤 있습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것인데 왜 우리는 그 대상을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가, 바꾸려고 하는가? 그냥 이미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런 생각들이 불편한 마음의 느낌을 또 일으켜요. 수행은 그 대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뭐죠?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바르지 않는 이 견해를 바르게 바꿔가는 일이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마음들을 우리는 또 나라고 믿습니다.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복하다, 내가 슬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에도 내가 알아차린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그런 생각들이 강하고, 그런 관념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일단 그냥 보고요. 먼저 이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들을 이거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스스로에게 자꾸자꾸 일깨워 주도록 해보십시오.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해보세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나고 수행하는 마음도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믿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일깨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마음은 그것이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수행하는 마음은 또 수행을 하라는 것이에요. 각각의 마음이 다 지대로의 그 이치로서 일을 하는 것. 그게 마음의 성품이죠. 조금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가지고 그런 바른 견해를 자주 일깨워 주려고 한다면은 내가 있고 이게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믿는 그 마음은 그걸 믿고 있어도요. 동시에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도 그것 대로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선법은 선법의 일을 하고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합니다. 그거 자체가 마음의 자연적인 이치인 거죠. 그래서 육문을 지켜보고 바른 견해로 일깨워 주는 건 결국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작용들을 최대한 나라는 이 믿음, 이 관념에서부터 좀 떨어져서 분리해서 그냥 이 그 현상들을 오롯이 있는 그대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일이에요. 그런 노력이 지속이 될 때 우리는 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견해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점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탐심입니까? 좋은 마음입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른 수행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면, 그런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한다면, 그건 탐심입니다. 잘할 수 있는 마음, 수행할 줄 아는 마음이 수행을 잘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간절하게 바라고 기대함으로써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 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래서 일상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고, 그걸 스스로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수행을 계속 해 나갈 수 있겠죠.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그 지혜가 자신의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수행자는 이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행자는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왜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에요. 멈추지 않고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끌어가는 거죠. 지혜의 마음이 수행을 잘하고자 할 때는요, 그 마음은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는가도 알고 있어요. 이 일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일이라는 것,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 때 마음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일상에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에너지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잘 하려고 노력할 때 사실 많은 경우 그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는 경우가 많죠. 탐심을 걸 때가 많죠,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탐심은 아니에요. 지혜도 하고 싶어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노력합니다. 근데 바른 노력은 탐심 없이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하게 하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죠. 왜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노력이 가능한가? 이 일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가, 이익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수행할수록, 수행을 그리고 이해하면 할수록, 수행을 이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또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고, 이 수행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수행을 이해할수록
내가 점점 덜 들어가게 돼, 덜 개입하게 되죠. 일부러 질문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고, 일부러 견해를 일깨워주지 않아도,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이미 바른 견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뭘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때 거기에 자연스러운 노력이, 위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자 하는 수행에서 되어지는 수행이 되는 거죠. 되어지고 있는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자가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원인 결과의 이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자꾸자꾸 힘을 주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경험하는 이 모든 법이 원인과 결과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마음의 상태를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하고 수행을 더 잘하려고 내가 애를 쓰게 되고 또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걸 빨리 어떻게 바꾸고 싶고 없애고 싶어서 또 애를 쓰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번뇌가 없어야지 수행을 잘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번뇌를, 번뇌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번뇌를 자꾸 없애고 싶어 하겠죠. 근데 번뇌가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대상이니까. 어찌 보면 좋은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면 대상은 무엇이든지 다 괜찮습니다. 어제 갑자기 수행이 잘 되었다면요. 오늘 또 그렇게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그걸 다시 반복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싶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힘을 주는 거예요. 긴장을 하게 돼요. 또 중요한 것은 어제 어떻게 수행을 했나, 어떻게 했기에 수행이 그렇게 잘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잘 모르면서 수행하면 불필요한 힘을 많이 쓰게 돼요. 어떻게 해서 좋았는지 그걸 아는 지혜의 힘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아직 없으니까 아직 모르니까 자꾸 집중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 힘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수행할 때 지금 어느 정도의 힘, 이런 마음의 에너지 또는 몸의 그런 에너지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걸 계속 알면서 수행하는 것도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몸에서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지 않은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건 사실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누워서 또 와선을 해도 되죠. 누워서 수영한다고 해서 그게 또 더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누워서도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알아차리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근데 이상하게 결과가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오히려 더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수행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경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바른 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지금 너무 안 좋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항상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대신에 그냥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또 아는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싼띠가 이 마음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겁니다. 알아차림은 항상 선법의 마음이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이 번뇌를 사용해서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니고 그냥 자연적 이치고 이 번뇌가 대상이라고 안다면은 마음은 수행을 잘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불성법을 사용해서 오력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의 핵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유와 또 숙고를 통한 어떤 사고력을 계속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체험,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실천을 통해서 얻게 되는 법에 대한 이해.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지혜가 우리를 바르게 행동하게 합니다. 지혜가 바르게 말할 수 있게 하고요. 바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행자들은 바르게 수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 처음에는 들어서 아는 지혜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수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수행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듣고 들은 대로 스스로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듣는 건 쉬운데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자주 핑계를 댑니다. 왜 지금 수행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또 일상에서 서두르고 급한 마음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거 빨리 끝내고 수행해야지. 근데 그런 생각들이 수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수행할 수 없는 외부적인 조건이 따로 없어요. 수행은 항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그거,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뭘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마음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은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의 관심을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도록 그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해야 되죠. 힘들면 힘들어 한다고 알고요. 재밌으면 재밌어 한다라고 알고, 행복하면 행복하다라고 알고, 슬프면 슬프다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은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이 현재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노력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다양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풍경을 바라볼 때, 와,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느낌도 함께 있죠.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느낌이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과 또 연결돼서 몸의 감각들도 일어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 몸의 느낌이 있고요. 우울하고 슬플 때 몸의 느낌이 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그렇게 조건지어져서 연결되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이런 영기적인 성질,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좌선을 하다가 사띠가 좀 자연스럽게 잘 되고 이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원과 마음의 긴장이 쫙 풀어지고 뭔가 이렇게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그 편안함과 고요함을 싹디 없이 그냥 느끼기만 하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음에 빠지게 됩니다. 졸릴 때 졸음 자체를 싫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걸 관찰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눈을 뜨고 그것도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졸리는 이유는 다양하고요. 졸음도 그냥 마음의 상태인데 이제 그걸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이걸 수행의 대상으로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피하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알려고 노력할 때 법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사띠가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되는 거죠. 이 법 담마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받쳐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법이 항상 함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스스로 노력할 때 법이 우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는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법에 의지하는 사람이죠. 법에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법에 의지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주적인 해당. 그게 바로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생각도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죠. 마음이 일어나는 한, 이 생각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바르지 않는 그런 견해에서 이제 그냥 대상이고 그냥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그렇게 바른 견해로 바뀌게 될 때 생각 그 자체가 법이고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수행의 결과는 대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로 수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이렇구나가 아니라 아, 법의 성품이 이렇구나, 마음의 성질이 이렇구나라고 아는 것이죠. 내가 그렇다 또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마음이 이렇다,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아는 것이죠. 일어날 때마다 지켜볼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할 때까지 보는 게 아니라 지혜가 일어날 때까지, 그 지혜가 충분할 때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지혜가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더 봐야 되는 거죠. 수행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거기에 알아차림의 흐름이 있어요. 오력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죠. 수행하는 마음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오력이 항상 함께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단순한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또 알고 있는 거죠. 각각의 마음들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고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티가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가 수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 그리고 이 오력을 개발하고 특히 지혜를 개발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가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의 없어요. 견해가 완전히 달라졌고 법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라는 것이 없고 사티의 가속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번뇌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아주 약하게든. 근데 그 힘이 예전보다는 아주 약해졌지만 모든 번뇌가 완전하게 사라진 건 아니죠. 번뇌의 잠재력은 아직 있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즐거운 대상, 그러니까 즐길 만한 대상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서나 가래가 생겨나고 그것에 머문다. 눈, 귀, 코, 몸, 마음이 즐겁고 즐길 만한 대상이라면 그곳에서 이 갈망은 생겨나고 거기에 머문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맛, 육체의 촉감, 마음의 현상들이 즐겁고 즐길 만한 대상이라면 그곳에서 이 가래는 생겨나고 거기에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행자가 조심하고 잘 알아차려야 될 탐심 중에 하나가 바로 수행에 대한 탐심이에요. 탐심의 마음으로 잘하려고 하면 수행을 잘하기가 힘듭니다.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체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체험했으니까 내가 수행이 잘 되는구나가 아니라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게 수행을 또 꾸준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체험보다는 수행하는 마음을 잘 보고 거기에 더 관심을 둬야 하는 거죠. 수행의 과정에서 항상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어떤 그 특정 어떤 법의 이치를 지금 바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도 그냥 알아차리려고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통찰의 지혜를 개발하고 키워가는 데 있어서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게 되면요, 이런 수행의 과정들을 좀 더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마음이 생각하면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순간이 다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고, 법은 어디에서나 항상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알 때, 수행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나한테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바로 그 답이죠.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가치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하십시오.